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젊은 여자들이 할 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속이는 자들,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천지, JMS, 통일교, 이단들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먼저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교사와 늙은 남자의 삶에 관하여 교훈했고, 두 번째는 늙은 여자의 삶, 세 번째는 젊은 여자의 삶, 네 번째는 젊은 남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주일 발표회 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야, 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먼저 젊은 여자의 삶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있다. 원래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하지 말고, 복음이 위대하니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젊은 여자들이 할 일,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일입니다. 젊은 여자의 중요한 역할이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양육사들이 젊은 남자를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들을 보시면 그의 부인들이 남편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부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장로님들은 하겠다 하면 부인을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아부 소속 남자들은 다릅니다. 부인의 말이 양육사의 말입니다. 부인의 말이 담임 목사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를 좋아해도 부인이 안 돼, 가지마 하면 못 갑니다. 부인이 교회 떠나자 그러면 떠납니다. 다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부인을 무시하며 살지는 못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인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양육사 아니야. 젊은 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도 우리 노혜리가, 박영진도 아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은 그의 부인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 그리고 목사님이 코로나 때 격리당하고 있었던 남편을 찾아와 주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 부인이 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진이는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권효석도 그의 부인 조지혜가 목사님 딸인데, 조지혜가 요즘에 그 가정교회에서 막 불꽃처럼 타올라. 그랬더니 그 집 자녀들이 더불어 세웠죠. 우리 박세원이도 요즘에 우리 교회 자기 이제 모친 어머니까지 등록을 시켰는데, 야, 하율이는 원래 교회 누나였어. 교회 오빠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남편들은 세워집니다. 아침에도 올라오다가 찬재 부부를 만났는데, 찬재만 해도 엄마 말보다는 자기 부인 말이 우선이야. 뭔 일 있으면 제 부인이랑 물어보세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노영창이가 김민영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젊은 여자들아, 남편을 세워라.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지요. 우리 교회처럼 여보, 당신, 각방 쓰지 않기,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친구처럼 살아. 야, 오빠야, 누구야? 그러니까 오빠야라는 말은 존칭이지만 그 말 빼면 반말이라니까요. 오빠야, 밥 먹어. 오빠야,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말이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존중받아야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참 감사해요. 젊은 여자들이요, 꼭 그 지대한 영향력으로 시댁 식구들과 금 긋는 일, 시댁 식구들과 어떤 그 한계를 치는 일, 유산 상속받는 일, 이런 일에만 그 힘을 쓰지 말고 남편 세우는 일, 새벽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에 그 힘을 사용하면 좋겠다. 아울러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번성의 문제, 생육의 문제이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엄마입니다. 그 남편이 모르는 그 미세한 감정들을 엄마들이 합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엄마와 남다른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여자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우리 엄마 세대와 다른 점이에요. 자신의 미모 관리에, 사치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면 안 돼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지가 애를 키우지를 않아. 애가 구천을 떠돌아다녀. 이게 요즘 젊은 여자들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도 옛날 엄마들은 자식을 잘 키웠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놀고 먹고 있으면서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모든 자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재는 엄마지 아빠가 아니야.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엄마 없는 아빠는 그 영향이 미비해. 그래서 젊은 여자들아,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대통령까지도 하는 시대지만은 자녀를 사랑해라. 회사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지만 엄마들아, 젊은 여자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그날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아들, 딸들을 유아스쿨에 맡긴 것, 난 진심으로 감사해. 야, 요즘 젊은 여자 똑똑해서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않아.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유아스쿨에 맡기고 선생님들과 함께 늙은 여자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자녀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멋져요.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요,
여러분 손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뒤에서 교묘하게 남편을 조종해서 당신 필요한 것 채우는 그런 젊은 여자 말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남편을 양육사의 자리, 쓰임받는 자리. 이번에 그 일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전화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부인이 뒤에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시대의 어떤 평등한 그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하늘, 여자는 땅 바닥 이래서 그냥 무조건 이랬지만 요즘은 그게 신약교회 최고의 좋은 복은 의논하며 사는 거예요. 의논할 수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젊은 여자들이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젊은 여자들이 할 일 두 번째는 신중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신중하며, 여기 신중한다는 말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실력도 있고 똑똑합니다. 어떤 집은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충동적입니다. 어제도 샬롬 스쿨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를 불러서 은혜채플에 갔더니 저를 향해 영상 편지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제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에겐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다 1등입니다. 샬롬 스쿨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기둥되기를 원하고 계속 빛나는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했냐면, 그래서 나는 누군가 별 생각 없이 누구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화가 난다 그랬어. 이쪽은 뭐 27, 이쪽은 24. 아야, 누구 한번 만나봐라. 그 집 좋아야. 또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저거 한번 만나게 해볼까? 다른 여러분은 그냥 남의 집 새끼라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내 새끼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 아니면 말고. 너무 화가 나. 청년들도 나는 화가 나는 게, 만나보라 그러면 만나 또. 이야, 미워. 너무 감정적이야.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고 그냥 돌이키고 가다 아니면 말지. 물론 늙은 여자들은 너무 신중해서 문제고요. 야, 충동적이야.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난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절제를 배웠으면 좋겠어. 절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남편이 좋아서 견디고 산 거 아닙니다. 견디다 보니 오늘같이 좋은 날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남편 없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참았는지도 몰라. 근데 이 시대는 능력자들이 돼가지고 굳이 의존적이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닐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멘토의 지혜를 존중하고, 자꾸 저에게 뭔가를 의논한다고 와가지고 말을 해주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탁 씌알아불고 싶어. 못한데 나한테 왔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말하려면 못한데 왔어. 내가 점쟁이냐? 그럼 내가 점쟁입니까? 탁 치면 탁 나옵니까? 당신 생각, 내 생각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그게 아니고 왜 그 말을 해 나한테? 그게 아니고면 왜 왔어? 하지 그냥.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충동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 이 늙은 여자들은요 노련해요. 이 말을 하면 목사님한테 어떻게 되고 나중에 불려가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탁 빠져나가. 흉을 보는데 지혜롭게 본다고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남을 죽여도 지혜롭게 죽여. 근데 젊은 여자들은 이 지혜가 부족해. 그냥 막 쏟아내. 책임을 못 져. 노련한 백녀시 같은 늙은 여자들이 문제지만은 야 100년 묵었어요. 권사님들 보면 야 100년 묵었다니까요. 은혜 하나도 안 받았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막 분노가 끌면서 목사님 이야 100년 묵었다. 늙은 여자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젊은 여자의 문제는 뭐냐? 충동적이야. 절제하지 못해. 난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신중함을 배우자. 신중함. 그래서 신중해지려면 간단해. 멘토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혜를 가슴에 담고 지혜자와 동행하면 너는 그 지혜자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신중함, 노련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세요? 어쩜 그렇게 노련하세요? 이게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야, 우리 교회 신중함을 배우는 젊은 여자들이 됩시다. 그래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한 번만 더 생각하자. 멘토의 가르침을 잘 받자. 청년들 만나봐라. 만나지 않기를 바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네 눈에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지만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져. 바닥에 있을 때는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눈길이나 주겠냐. 문자 한 통만 주면 따라가 버릴란다. 나중에 성장하고 보면 안 맞아 수준이.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은 젊은 여자는 살림을 안 해서 문제고요. 늙은 여자는 살림만 잘해서 문제야. 살림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남편하고 대화도 못하고 영적인 관심도 없고 미모를 가꾸는 것도 모르고 살림만 해. 그런데 버림받아. 가정을 못 지켜. 이게 또 문제야. 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 젊은 여자들은요, 당시 1세기 수준으로 보면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오늘날 나이로 치면 청년들 나이입니다.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중합시다. 절제합시다. 세 번째, 순전해야 됩니다. 5절, 순전하며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여기 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문 등을 살펴보시면 성적 순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년들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역시 젊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성적 욕구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의 문제는 너무 성적 그 개념이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늙은 여자들, 우리 그 엄마 세대들은 너무나도 철갑옷을 입고 살아서 문제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노출을 시켜서 문제야. 아니, 집에서 남편이 부를까 봐서 철갑을 두르고 사는 게 문제야. 속살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또 요즘 젊은이 반대죠. 이것이 속옷인지 겉옷인지 모르고 저 수영복 아닌가, 이걸 입고 주일 대예배 때 오고
야, 이게 너무나도 개방적인 거죠. 젊을 때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일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절제하지 못할 때 과거 아닌 과거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신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소문 나버려. 누구도 만났고 누구도 그러니까 서로 부부관계, 어떤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젊음은 은사이고 복인데 그 젊음을 순결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여자들이 주의합시다. 청년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키는 건 간단해. 공개적으로 만나세요. 초대교역자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만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 허락 아래 만나세요. 교회 안에서 상담할 때요, 목사가 단둘이 하면 안 돼. 반드시 공개적으로 만나야 돼. 비밀 만남을 없애자. 여자분들이요, 지성소라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내 몸은 지성소다.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몸이 아니라 오직 한 남자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 죄 있으면 죽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이 놀이객감이 됐습니다. 성이 상업화됐습니다. 포르노 중독 시대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직 젊은 여자들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부부 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유혹이 평생토록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이요, 순결을 지키십시오. 순결. 혹시 지난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십시오. 문란하게 살지 맙시다. 순결하게 삽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도 그렇지만은, 야, 젊은 여자들아, 순결해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 많은 일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아져서, 야, 신앙전수가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인데 청년들이 헌신하고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6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3가지 공부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세우자, 절제하자, 신중하자, 순결하자.